여호사밧이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등불을 들고 세상을 살아가는 역사의 교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일상의 경건으로 채워가는 일에 하늘 지혜를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이제 열왕기상 마지막 22장 4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아마도 엘리야 단락으로 나타나는 이 17장부터 하나님의 아합과 바알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심판의 증언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죄가로 나타나고 그 악의 횡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들려지는지, 아마 그 역사의 무서운 심판, 세미한 소리로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들어야 될 역사의 긴급한 호소요, 예레미야 전통에 들려지는 눈물의 기도이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그 진리에 귀 기울이는 겸비함과 겸손함의 소중함을 새삼 생각해주고, 이제 우리가 읽은 이 아합의 큰 역사의 교훈의 풍랑이 지나가고 유다 왕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열왕기 상하로 나눠 있지만 아마도 오늘 본문으로부터 열왕기 하로 이어지면 조금 더 매끄럽게 넘어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여호사밧과 아합 왕의 이 남북 연합의 세대, 비교적 선한 왕 여호사밧이 아버지 아사와 더불어 대표적인 남유다의 선하고 개혁적인 왕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낳은 치명적인 역사의 수치는 아합 가문하고 연혼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그 비참한 나락이 여기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로 인하여 남유다 왕국의 다윗의 아들로 이어지는 이 왕위 계승이 무너질 뻔한 충격적인 역사의 수치를 사실은 이 선한 왕이 역사 속에 잉태하고 말았다는 사실이지요. 이제 아합의 역사의 심판을 통하여 이제 오므리 왕가로 대표되고 있는 이 왕조가 급격하게 쇠락하게 되고 그 안에 이제 남유다 여호사밧과 아하시아, 열왕기 하로 이어지면 불과 여기 나타난 대로 2년의 통치 앞에 질병으로 죽어가고, 요람,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대조해서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남쪽에는 여호람, 북쪽에는 요람인데 여호람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 역사의 심판 가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열왕기상의 마지막 단락, 바알 숭배로 드리워졌던 북이스라엘의 암울한 시대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심판이 엘리야를 통하여 쏟아지고 그 세미한 소리에 귀 기울일 때 가장 악한 한 아합 왕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임하였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철저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세대 안에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무모함을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 그 아합의 심판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호소이고 죄의 삭시 사망으로 지배되는 역사의 경종입니다. 이제
아합의 그 풍파가 지나가고 남쪽에 여호사밧 왕의 행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열왕기상에는 이렇게 짧게 불과 한 10절 정도로 나와 있지만 역대하에 이르면 4장에 이를 정도로 그는 신앙개혁과 대단한 군사 업적을 남겼던 개혁왕입니다. 그는 다윗의 길을 따라 행했다는 여호와의 눈에 정직행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역사의 교훈, 그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던 종교적인 치밀성이 무너진 그 틈새로 스멀스멀 이 아합과의 연합을 통하여 하마터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유다의 다윗 왕과의 멸종을 초래할 수 있는 덫에 걸려들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내다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대기에는 분명한 이런 아합 왕과의 교류에 대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무역을 확장하면서 외교관계의 다양성을 취하는 것이 세상의 전략이지만 항시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안에 함께 묻어 들어오는 아합신앙, 종교적인 부패와 타락의 본물도 우리가 이 역사서를 읽어가며 구별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적으로도 남색자들을 추천하고 개혁을 이루어서 아버지 아사이에서 대단한 종교적인 열심을 보였던 것으로 보이고 정치 외교적으로도 에돔을 진압하고 무역을 활성화함으로써 솔로몬 이후에 선박을 주저하는 에시온 게벨, 홍해 오빌, 지중해 다시스와의 여기 나타나고는 화려한 무역의 활성화를 이룬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북왕국 아하시와의 연원에 대하여 49절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사실에 대한 죄의 징벌의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만 역대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 사건으로 인해 책망을 듣고 그것에 대한 실패를 초래하므로 여기 이제 역사의 교훈으로 경각심을 일깨우는 구절이 여기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나아가 아합이 죽은 다음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짧은 구절 안에 그를 평가하는 역사의 눈이 그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그리고 끝납니다. 열왕기하 읽어보면 그래서 열왕기하의 단락을 22장 41절부터 읽어가는 게 훨씬 매끄럽다고 느껴지죠. 이 짧은 구절에 나타난 아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는 열왕기하에 나타납니다. 마치 아합에 대한 역사의 엄정한 심판이 아시아에게 쏟아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여기까지 2달 동안의 열왕기 역사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하여 남북이 분열되고 무너진 그 사건은 충격적입니다. 그 충격적인 죄악상의 물꼬는 이방 여인을 사랑했던 육체의 소욕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은 우상 숭배에 눈이 어두러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성전을 세우고 왕국의 번영을 구가했지만 나라를 무너뜨리는 슬픈 자취를 우리가 지켜보며 그 어두운 역사 안에 등장한 북왕조의 오므리 왕조, 오므리 아합으로 이어지는 이 큰 북왕국의 번영의 시대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심판하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고 서 있느냐,
세상에 한 발을 디디고 쩔뚝거리고 세상 종교에 춤추고 노래하는 이 역사의 비극. 우리가 열심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한다고 말하지만 내면의 돈과 권력과 인간이 가지고는 욕망에 지배되어 있는 현실적인 교인과 교회들의 타락상을 함께 본다면 참회 기도 시간이 깊어지겠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과 교회의 미래 역사적인 책임에 대한 우리 본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거꾸로져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아합의 폭풍우가 지나간 이후에 등장하는 선한 왕 여호사밧의 신앙의 바른 계승과 종교개혁과 더불어 정치외교의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에 이어지는 부강한 나라. 그러나 여기 흠이 열려지는데 아합 가문과의 연혼, 역대기의 고발 앞에 우리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는 듯하고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정직함을 지키지 못하고 노년의 삶 속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쏟아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거룩한 교회 지도자들의 슬픈 몰락을 함께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도 진지해지지 않을까요? 반면에 아방의 계승, 집요한 이 악의 파괴력, 결국은 아하시아도 아합처럼 하나님 앞에 비참한 죽음으로 심판에 무너지는 이 역사의 교훈과 이 파멸의 수렁의 소용돌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진정한 경건을 기도하는 시간이 진실로 복되기를 바랍니다.